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히어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어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화이지만 최근까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들이 많죠. 히어로 영화 중에는요. 특히 이 마블 시리즈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히어로를 떠올릴 것입니다. 반면 DC라는 영화사를 떠올리게 되면은 DC의 영화는 많은 영화사에게 DC의 영화들은 적자를 남겨주는 영화이죠. 이 DC와 마블 시리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적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다른 공간으로부터, 다른 세상으로부터 침공해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히어로물의 시초이자 맨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1978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슈퍼맨이라는 영화는 영화사에서 영화로 개봉된 히어로물 중에는 거의 시초라고 보여질 수 있는 영화입니다. 특히 그 슈퍼맨 시리즈 중에서는요. 이 영화에서 매우 유명한 장면은 슈퍼맨이 뉴저지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간신히 막아내고 세상을 구했어요. 그런데 슈퍼맨이 사랑하는 사람인 로이스 레인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을 구할 것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것이냐.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자 슈퍼맨은 사랑하는 이 로이스 레인을 구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돌며 시간을 역행을 해서요, 로이스 레인을 죽기 이전으로 되돌리고 지구도 구하며 세상도 구하는 아주 멋있는 장면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도 여러분들이 잘 많이 보셨겠지만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영화로서 이 영화는 타노스의 핑거스냅 한 방으로 전 세계의 반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죠. 그래서 이 어벤져스는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해 스톤들을 다시 모아 죽었던 사람들을 되살려냅니다.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세상을 구하는 것, 세상을 종말로부터 이겨내는 것, 지켜내는 것도 매우 중요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 히어로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구했던 히어로에 대해서 한번 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과연 그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던,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찾아뵀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다른 복음서가 생략한 이 일을 요한이 특별히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어진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을 뜻하는 말로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즉 복음이 막 유대인들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요,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부분을 요한은 강조하여서 넣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기초가 되는 이 부분을 요한은 강조한 것이죠. 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던 사람임을 요한이 강조함과 동시에 실제로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기록적인 특징을 항상 자세하게 누가 이야기하였더라 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의 이름이기도 하였고요. 당시에는 이 이름이 좀 흔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빌립이라는 이야기를 꼭 하지 않았다면 이 세부적인 상황을 잘 고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고려한 요한은 이 복음서를 자세하게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한 빌립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름에 있어요.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은 이유는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빌립이나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헬라인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원했습니다. 왜냐면요,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이어야만이 당연히 자신들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빌립을 찾아가 자신들의 뜻을 잘 예수님께 전달해 주기를 바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 예수님을 뵙기를 헬라인들은 원했습니다. 여기서 뵙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며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는 하는 그러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뱀이 아니라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헬라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집착했느냐 하면은요, 학설, 종교, 사상 등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호기심에는 그를 떠보려고 하는 무례함 같은 경우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헬라인들의 태도는 호기심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아뵙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난주에 이야기한 예수님의 성전 숙청 사건을 들은 헬라인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기에는 매우 적합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심은 정말 긍정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마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시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시선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로서 예수를 떠보기 위해 온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를 결정짓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올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던지냐에 따라서 아마 그들의 태도는 우호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겠죠, 예수님께. 하지만 22절에 안드레에게 갔고 그 안드레와 함께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빌립이 헬라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바로 가서 예수님께 전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안드레를 거치고 찾아갔느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해드리고 가까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제자들로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친한 안드레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나눠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반면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의 오병이어를 안드레가 받아 들고 왔죠. 그럼으로써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더욱더 예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먼저 전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한 안드레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거나 뒤로 미루시는 적은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 다가오고자 하는 자들을 안드레와 같이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당연히 내가 먼저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혹 부족한 저와 같은 여러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옆에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확히 발휘할 때가 찾아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빌립과 안드레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때가 지금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지금 왔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의 때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지도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이어서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한 열매가 땅에 떨어져야만 그 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오신 이유가 썩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오신 이유와 떨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분명히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 가지려고 하고 더욱 챙기려 하는 욕심,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내 이웃이 아닌 내 가족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나갈까요? 내 옆집까지만 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5주차인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 스스로 왕이 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미랄로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떨어져 아프고 어렵고 이 고난을 이겨내 새로운 많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헬라인들도 그런 것이 궁금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그리 크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기쁨을 내는 것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히어로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한번 내밀고 괜찮냐 한번 물어봐주는 그러한 조그만한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벌써 사순절 5째 주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끝나가는 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금식, 혹은 또 미디어 금식, 혹은 경건한 삶을 위한 큐티? 여러가지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존중하고 주님과 함께 동참하고 어려워하고자 하는 것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거칠애로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 나는 주님의 사순절에 참여했다라고 자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매번 찾아오는 사순절이에요. 이 매번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다음 올 사순절에 조금 더 잘하면 되지. 내년도 있고 전사님 내후년도 있잖아요. 10년도 있을 거고 15년 뒤도 있을 건데 전사님 왜 굳이 올해 이렇게 꼭 바뀌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내년도, 내후년도, 그리고 그 다음 년도 아니고, 주님이 죽고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당시 그 시점이어야만 했던 것처럼 내년도, 그 다음 해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참여, 주님의 피 흘리심에 진정한 참여하시고 겉으로 치장을 하지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어로는 지구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 마냥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 한 사람 구하자고, 세상을 구하자고 한 것이 아닌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자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면 또 중요하지만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간절히 사랑하시고 챙기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